데살로니가서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헛되지 않은 값진 일이었던 그는 여러분이 스스로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아다시피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도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고 어려움도 멸시도 고난도 받았다고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용기에 힘입어서 사방으로 많은 반대자들을 부딪히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준비가 돼 있어야 지금은 옛날 바울 시대 때 모양으로 전도하는데 어려움은 안 해요. 조금 어렵다 하면 거기 가서 장소가 만만치 않을 때도 있고 농촌에 같은 데 가면 들판에 가서 일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드는 것은 거기에는 있으려나 몰라도 우리가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반대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더러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여기서 우리까지 이렇게 몇씩 고개 보고 전도하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준비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 이 무기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군인이 총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말씀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나가봐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공부할 때면 좀 어렵게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훈련으로서 나가서는 더 쉬워져. 그렇죠? 더 쉬워진 거예요. 어려운 훈련을 강하게 봐. 그래서 군대 갈 때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강합니다. 모두 훈련병이니까 별것 아니겠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게 별것 아니겠지. 안 합니다. 엄청 힘들어. 훈련소에 가면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를 딱 들어갔어. 머리 깎고 군대를 딱 들어갔어. 훈련소에 딱 들어서 그 훈련 받는 장소에서 연병장에서 하다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전에 운동하시던 사람이 발에가 아주 두툼한 워카도 신겨 있고 군복을 입고 땀을 발벌 흘고 먼지 써가면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대 배치를 받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편해.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기 공부할 때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나가서 이걸 훈련 받고 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쉬워요. 왜? 이미 준비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은 설교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고 소리입니다. 설교를 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정한 동기나 거짓말이나 한 것이 아니고 악한 생각도 품지도 않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불순한 것도 아니고 악한 행동도 하지 않고 목적이 전혀 쓸데없는 데 두지 않고 성실하게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줬다고 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줘요. 우리가 나가서 지방 가서 전도를 다니면서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갈수록 점점 잘못 돌아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TV에 나오면서 유명하다는 목사들 바르게 하나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 자기만 나타내고 있어. 내가 훌륭한 목사다. 자기만 나타내고 있어. 부끄러운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기치거나 불순종하거나 여러분을 속임수를 쓰거나 하는 그런데 악한 목적에 전혀 없고 우리는 뭐냐? 복음만 전하는 데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전할 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진리만 전하면 돼요. 진리만 전할 뿐이지 또 사람들의 비유 맞추려고 환심을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비유 맞추려는 목회 안 한다고 씁니다.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은 말도 있을 것이고 딱딱한 말도 있을 것이고 부드러운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만 전한다고 씁니다. 비유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성도들한테 돈 나오게 하려고 그 비유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결코 다만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러낸 데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무엇이죠? 돈을 바라는 것이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행동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도 성도들의 비유 맞추려고 아첨하거나 해서 그게 또 아니고 또 마음을 아첨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도 없고 속임수로 탐욕을 부리려고 속임수로 갖고 어떻게든지 돈 나오게 해서 탐욕을 부리는 일도 없고 단 한 번도 없고 여러분의 돈을 내락하려고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가시적으로 비유 맞추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행동한 일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비유를 맞추려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오늘의 목사들이 가시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못 돌아가고 있어. 돈이나 많이 내려가려고 건물이나 하늘로 비추고 그 부담스럽게 돈을 가지고 그 건물 가지고 재판이 나가 앉았고 그건 뭐라는 짓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나도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목사는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디 하나 바르게 간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무서우고 무서울 줄을 몰라. 두려울 줄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욕심을 낸 것도 없고 돈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가지고 돈을 바란 것도 아니다. 물질을 바란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다. 아첨해갖고 여러분의 아첨해갖고 이런 한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한심을 내가 받아가지고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행동을 안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우리를 칭찬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나 명예와 가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을 자격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할 것이 없이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칭찬을 받을 만한 일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거 받으지도 않는다.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전도자로서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 목사들이 칭찬이라고 하고 권위나 내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되겠냐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목사들이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나라는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를 사랑했죠.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를 말하자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뭐가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 그 십자가는 왜 져야 됩니까? 십자가는 왜 져야 됩니까? 십자가는 뭔데 지라갑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십자가를 왜 지라갑니까? 내가 죄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내 가정에서부터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모르죠?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의 멍에죠. 고통의 멍에죠. 십자가는. 그러면 고통의 멍에만 짊어지고 있으면 다 되느냐? 고통의 멍에를 짊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고통을 지고 있어. 십자가를 지고 있어. 힘이 들어. 이러면 짜증이 자꾸 날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짜증나. 참고 참는다 그럽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러면 그러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짊어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지나가니까 당신이 그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만 짊어지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등에다 지고 끙끙거리고 다녀. 십자가 지나니까 그런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돼 또. 왜 죽어야 될까? 십자가에 짊어졌을 그 순간에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없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그럼 내가 죽어야 없어져. 안 죽으면 안 없어져. 없어지겠어요? 내가 성질나고 뭐 고집스럽고 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참고 나가려니까 죽겠는 거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야. 아예 죽어버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라고요. 죽어버리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죽어버리니까. 그럼 죽어버리고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예수 믿고 십자가에다 져갖고 죽어버리니까 누가 예수 믿어? 죽으려고 믿어? 죽으려고 예수 믿냐고. 십자가 짊어지고 있다가 죽어버려.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죽으려고 예수 믿냐고 한번 생각해봐. 아니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래요 안 해요? 틀려요 맞아요? 십자가 지나가니까 십자가 뭡니까? 죽음이죠. 근데 아직 십자가만 짊어지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거 죽어버려야 돼. 아주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안 죽으면 소용없어. 내가 맨날 살아갖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버렸어. 아이고 죽어버리니까 편해. 예를 들어 남편이 뭐라 하든지 마누라가 뭐라 하든지 뭐 엄마가 뭐라 하든지 아들이 뭐라 하든지 몰라 죽어본 사람이 뭐라 알아. 발로 차든지 밟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묻어버려야 돼. 아예 그냥 썩어서 없어지라고 묻어버려. 이제 끝난 거야. 그렇죠? 우리 가정이 이제 나 하나 썩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편해져 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라고 예수 믿어. 죽어서 십자가 짊어져서 죽어가지고 갖다 묻어버려 썩어버렸는데 그러려면 예수 믿냐고요.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될까? 부활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서 썩어서 내버리고 부활돼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승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십자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고통을 받고 짊어지고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셔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고 끌어다가 땅속에다 묻었어. 썩으라고. 썩어버리라고. 제자들이 가서 묻어버렸어. 그럼 썩어야죠. 썩었는데 그냥 썩은 것이 아니라 새로 부활돼서 나왔어. 우리는 부활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돼야지 내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딱 돼갖고 내 가정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부활된 모습이 나와야 돼. 부활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자기 자녀를 품에 안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온화하게 여러분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해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돼. 십자가는 고통이라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목숨을 바쳐야 돼.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 다음 단계는 없어져야 돼. 완전히 없어버려 그 소리요. 썩으려면 뭐 갖고 있어. 그렇죠? 내 육신의 모든 잘못된 거, 목숨 이런 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다 썩어서 없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거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끌어가고자 밤낮으로 땀 흘려 가면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에게나 부담 주지 않으려고. 오늘날 목사들이 그러고 합니까? 벌써 부흥회한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난리 치면은 벌써 돈을 잔뜩 받아갑니다.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랬으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가서 그 교회에서 돈 받아온 적이 봤어요? 받아온 적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뭐하고 왔어요?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복음을 간단하게 조금 전하는데도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돈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그렇게 하냐고요. 어떻게든 교회 가서 집회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올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가서 생활을 꾸려가면서 밤낮으로 땀 흘려가면서 일했는 걸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복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래왔다 그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향해서 얼마나 흠이 없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비난받지 않을 행동에 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목격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순수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 복음 전하면서 부흥회하면서 목사들이 시원하고 어떻게든지 웃기게 해가지고 배꼽을 뼈게 굴러다니면서 웃으면서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 그 은혜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연예인들이 코미디들이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뛰면서 마이크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웃기는 소리 나는데 은혜 받았다네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르게 살고자 하고 또 순수하게 정직하게 비난받지 않고 행동한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격하고 잘 아는 것 일이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타이르듯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부하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하나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권면하듯이 타이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권고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가르쳐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감사하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효력 있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기도 했고 여러분이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도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잔인하게 박해도 하고 추방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리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죄만 더 커질 뿐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여러분이 나온 뒤에 날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떨어져 있을수록 여러분하고 더 보고 싶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 소리입니다. 보고 싶고 또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다.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도 다시 보고 싶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원했고, 또 여러분에게 바울이 또 2번이나 그곳에 가려고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못 갔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주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소리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마냥 가서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이요. 말만 잘 들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문제지, 말 잘 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는 그 바울이 그들에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누구라도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있어요. 그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또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말이야.